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실은 25절만 있고 26절이 없다. 여러분, 왜 본래부터 없었으면 굳이 거기 26절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27절로 26절로 이어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요즘은 성경이 친절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본에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사본에는 없지만 성경에 사본이 많습니다. 그 다른 사본에는 26절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읽는 그 말씀을 친절하게 작은 글씨로 아마 써놓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과 거꾸로 한 번 더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처음 대하지만 사실은 복음서에 이 말씀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꼭 이때 예수님께서 한 번 이례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보석과 같이, 보물과 같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5장, 6장, 7장,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지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른 말씀보다 훨씬 많은 횟수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제하는 것은 그 이상하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조건을 거나, 구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삶의 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구원에 대한 거로 앞장서 가셔서 그것 가지고 막 고민하시다가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알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한 얘기지만 기도만이 아니라 찬송할 때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언제든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혹여라도 너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혐의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느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이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아주 엄연하게 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뭐 빼내고 뭐 집어넣고 할 선택이 아니라 완전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하고 아주 흡사한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정황에서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다른 이들하고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서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아마 좋은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하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냥 셀 수 없는 카운틀레스 엄청난 액수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그냥 탕감해 줍니다. 그래,
내가 아니까 다 이제 안 갚아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나갔는데 나가다가 길에서 누굴 만나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사실은 1만 달란트, 아니 1달란트하고 비교해도 아주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닌 작은 돈을 자기한테 꾼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얘기죠. 너 잘 만났다 이놈아. 너 왜 내 빚 안 갚어? 그러고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까불고 있어.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선 크게 호통하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 자기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그 놈을 갖다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맨 마지막에 이런 언급이 되어 있죠.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11장 25절 한 절의 말씀만으로도 아주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용서에 대한 말씀.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유별난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자기에게 잘못했는데 불구하고요, 그것이 용서되지 않으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치받습니다. 뭐 경험 있으신지요? 찬송하려고 해도 그 문제, 그 치받아지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으로 찬송하기 어려워요. 기도 더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 용서를 받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찬송과 기도로 소통하는데 막혀있는 그 상태를 뚫으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이 말씀 하나로도 넉넉한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차 있는 게 있으시면 그럼 예배드리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꾸 떠올라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해방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막 그러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한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넉넉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그 흐름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그런 은혜, 깨우침,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다 이랬습니까?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말씀했죠. 뭐로부터 비롯됐냐면 주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뭐 좀 먹을 게 있나, 변변한 그런 열매라도 하나 있나 하고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길을 지나가다가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바싹 뿌리부터 말랐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봤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여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로수로 무화과 나무 많이 심어졌습니다. 늘상 거기에 있는 나무가 푸른지 말랐는지 사실 눈여겨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 이게 은혜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서 주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믿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또 구태여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시지만 무화과 나무는요,
그렇게 하루 만에 뿌리째 뭐 마르고 그러는 수종이 아닙니다. 아니, 나무에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가지를 꺾고 놔도 조금 하루 지나면 시들할 수 있지만 바짝 마르려면 그거 가지만으로도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마르려고 하면 이거는 꽤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화과나무가 생각할 때 네가 내 가지를 꺾고 야 내가 그렇다고 뭐 마를 것 같아? 안 말러 뭐 이러고 막 버텨가지고서 무슨 나무 스스로 그런 끈기와 그런 강이나무로 버티는 거 아니죠. 뭐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그 나무에 대한 하나님이 정해준 생명의 질서입니다.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한 번 이렇게 그것이 잘라졌다고 해서 그래서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라지지도 않은 나무가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뿌리째 마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주께서 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무가 잘 무화과 나무가 크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루 만에 마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무에 정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하신 이가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도 바꾸시지만 축복은 저주로도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늘상 우리가 흔하게 말해서 부자는 망해도 뭐 3년을 간다. 뭐 부자가 망해서 3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3일도 못 갑니다. 3일도 못 가요. 반대로 누추하고 열악하고 그리고 핍절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꾸시면 그 삶은 은총과 축복으로 일순간에 바뀌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건설해서 그리고 세워가지고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한순간에 주께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소망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면서 지금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성,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그대로 되게 한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받은 줄로 여기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속에 있는 그 나쁜 마음, 가려진 마음, 그것을 털어내라,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도의 3가지 요소로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의심하지 말라, 받은 줄로 여겨라, 기도 전에 용서해라. 그것도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삶의 본질과 원칙과 목적을 얘기하시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갖춰야 될 3가지 요소, 뭐 성공의 7가지 요소, 죽기 전에 봐야 될 뭐 10가지 뭐 이렇게 자꾸 꽂으면 그건가 하고 귀 솔깃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죠. 본질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네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기도 전에 용서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이것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제게 확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많은 회개와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진지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의 어원을 이렇게 찾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진지라는 말이 한문인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참진자의 잡을 지자입니다. 참대 참으로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저 여집사님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 한문을 이렇게 요게 세 가지 단어, 요게 이제 잡을 지자입니다. 진지할 때 뒤에 나온 세 단어가 복합된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한문을 보셔야 돼요. 맨 위에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매울 신자입니다. 신라면 할 때 그 맵다는 거예요. 근데 맵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해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매우면 해쳐요. 그 매울 신자, 해칠 신자입니다. 그 옆에가 알환자입니다. 그죠? 알환. 그러니까 알이라는 것은 이게 동그란 건데 대개 환자로 할 때는 뭐 포탄알이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치게 만든 알이라. 그리고 그 밑에가 손수자입니다. 그걸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잡을 이 지자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나를 해치기 위해서 어떤 알이 나한테 그게 포탄알이 됐든 뭐 돌멩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내게 날아온다면 그것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눈을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진지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냐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진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지하게 대하는 분량과 하나님이 나를 진지하게 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기적은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해서 기적이 있습니까? 다 가능하신데 내가 볼 때 그것이 내 입장에서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상식 때문에. 그런데 그 상식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바꾸신 거예요.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이 내게 기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진지하면 그러면 내가 받은 줄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진지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라 그러면 또 저는 얼마나 잘하길래 뭘 나보고 물어보라 그러냐.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가. 나에게 달려오는 돌멩이를 향해서도 눈을 안 떠야 그것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가예요. 구체적인 말씀을 내가 어떤 거 결정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서 그 결정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라니까 이걸 바꿔야겠다 하고 바꾼 경험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살려고 하니까 내 갈등이 심하다. 그런 말씀 때문에 갈등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요? 반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온전한 평강을 말씀 때문에 경험한 적이 있는가요? 그냥 물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욕먹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건 다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죠.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욕먹어야 참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우리 속에 던져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금요일에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순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강 장로님하고 사돈지간이 되시죠. 연세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는데 저는 그 장순호 선교사가 저보다 조금 후배입니다만은 제가 늘 존경합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얼마 전부터 모든 이 선교비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선교비가 삭감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귀하다. 그러나 왜 선교지가 꼭 방글라데시만 아니냐.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다 선교지가 아니냐. 내가 드리는 예배가 꼭 선교지에서 드려야만 떨림이 있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 하는 일들은 귀찮게 여기는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가 우리 속에 이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자는 이런 슬로건이 그것이 아닙니다. From any place to any place, anywhere to anywhere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섬기는 일들이 귀찮지 않죠. 선교지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돌보는 일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것이라는 조금만 진지하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금방 잊혀졌던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진지하라는 겁니다. 돌멩이에 다가오는 것을 집중해서 봐서 피하든지 잡든지 그것을 막든지 하는 그런 진지함이 우리 예배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용돈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간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로 인해서 내 생활이 좀 영향을 받겠다 할 만큼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영향받아서 관여하세요. 용돈 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방법론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어야 그래야 의심은 사라지고 받은 줄로 여기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올드스케이트 선데이 174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라는 런던의 조그만 거리에 있는 이름입니다. 거기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존 웨슬레가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작은 교회에 조그만 작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한 사람이 나가서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마틴 루터가 쓴 Introduction to the Rome, 로마서 주석 서론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뭐 이렇게 잘 읽었겠어요? 그냥 쭉 읽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속에 큰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날 이후와 그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이것이 올드스케이트 컨벤션의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감리교 신앙운동의 그런 그 초석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면 성령께서 1748년 5월 24일 존 웨슬레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였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칼럼을 여러분 주부에 썼는데 이건 제 글이 아닙니다. 그 웨슬레 신학자들이 썼던 그런 이야기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이라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꼭 읽어보세요. 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그런 성령의 경험을 한 것은 그날 저녁이지만 그 전부터 2월, 3월, 4월, 5월을 지나면서 이 존 웨슬레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영향력을 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피터 버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계속 도전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버려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 근데 그 말할 때마다 그 말이 웨슬레의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는 컨버전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쭉 다 이렇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요약하자고 한다면 뭐예요? 존 웨슬레 목사님은 저의 친구인 그 피터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풍성하고 넉넉하게 드릴 만한 여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섬길 수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진지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주시고 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신앙의 감각에서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자신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자. 말씀을 진지하게 듣자. 그래서 내가 정한 것이라도 주의 말씀 때문에 바꾸는 역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들도 한번 감수해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때문에 내 생활에 한번 영향을 받을 만큼의, 그렇게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시면 우리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경험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약속이십니다. 구하라.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으라. 그러면 의심하지 말아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